존경하고 사랑하는 영화 성도님들께 오래 인내하시고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 부활하신 주님께서 있는 처소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잠시 세상에 살며 눈물 골짜기로 걸어가다 날이 저물어 주께서 오라 하실 때 우리가 영광 중에 나아가겠나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잠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벗은 몸으로 서지 아니하고 오직 벌거벗은 영으로 서지 아니하고 살과 뼈가 있는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게 하시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실 줄을 믿나이다.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밖에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먼저 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무슨 수로 다시 만날 수가 있사오며 거룩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어? 그렇게 보고 싶은 주님의 얼굴을 어찌 다시 볼 수가 있었겠사오리까? 주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상하신 얼굴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 승리하시는 얼굴도 우리가 뵙고 싶사오매 이제 부활의 아침을 당하여 각 처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방문해 주시옵시고 그 손과 발에 옷자국을 일일이 만지지 않아도 내 주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 주신 목격장입니다. 첫 번째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보여주셨는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자는 정말 자격이 있습니다.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안식일이라 주님 시체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대강 씻겨서 그렇게 장사 지낸 것이 마음에 걸려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새벽에 이른 아침에 향품을 들고 주님의 무덤으로 혼자 찼습니다. 그 여자는 살아계신 주님이나 죽어 계신 주님이나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분을 씻기고 향료를 뿌리고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거의 100근이나 되는 향료와 침향을 예수님 몸에 입혔기 때문에 아마 그 무덤에는 향료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프면 향료를 가지고 주님의 몸에 발라드리리라. 그리고 그 새벽에 캄캄할 때에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보니까 무덤에 그 무거운 돌이 굴러져서 무덤이 환히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웬일인가? 오면서 제일 걱정은 저 무거운 돌을 내가 무슨 수로 옮기지? 저 무거운 돌을 누가 좀 옮겨줄 수 없을까?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그래서 막 쫓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주님이 없다. 시체가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야말로 한 다른데 다름질 쳐서 무덤으로 쫓아 들어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시신은 없고 세마포와 머리 둘렀던 두건만 잘 개켜져 있고 예수님 시신이 없어. 그 사람들은 둘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거기 또 무덤 곁에 앉았어. 저 사람들 간 후에도 계속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거기 있던 천사가 묻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가 내 주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뒤에 서서 그것을 느껴보시고 여자여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가져가셨거든 어디 있는지 내게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요 평생 읽었어. 이 부활절에는 이것을 안 읽었겠습니까? 아마 수백 번 읽었겠지. 그때마다 처음 보는 거죠. 실제로 어떤 때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것처럼 이 여성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참으로 이 천한 여자입니다. 그러나 이 천한 여자가 어떤 고귀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하는가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가 큰 자인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가장 큰 자는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휙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주님인 줄 알아봤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거의 다 못 알아봤어요. 선생님이요, 달라붙어서 만지려고 하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곧 갈릴리로 먼저 가서 내가 곧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에게 곧 올라간다고 해라. 다른 데로 보면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들을 보리라. 쫓아가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요, 여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누가 들으면 미친 소리 같았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신 건 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몇 번 주님께서 하셨지만은 그걸 꿈에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지금 이 여자 말은 내가 주를 보았다 하는 말은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다는 말인데, 죽었던 사람이 살았단 말이냐? 그러나 왜 이 말이 우리 인류 모두에게 복음인가? 그냥 사실이에요. 이론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고, 세상의 상식으로도 대답할 말이 없고, 우리가 한비머리를 짜내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도저히 말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보았다.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증거하는 부활입니다. 그냥 내가 봤어.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봤어. 그것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말과 우리 선진들의 말을 우리는 그냥 믿고 또 전해.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손으로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손바닥을, 그 상처를 손으로 못 만져봤지만 우리가 주님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을 가지고 오늘은 핵심을 여기에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꼭 우리의 자화상 같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도마라는 사람의 성격과 그 됨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이제 가시려고 할 때에 그 유대 땅에 다시 올라가면 모두가 다 체포되고 주님이 사형당하리라는 것을 저들이 대강 알아요. 그런데 도마가 나서면서 뭐라 하는가? 우리도 주와 같이 함께 죽으러 가자. 상당히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선은 자조하는 말이요. 둘째는 아주 비관적인 말이에요. 그냥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 이젠 다 죽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죽으러 가자. 자기가 싫은 것은 절대 따라하지 않은 성격이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자기가 싫던 말든 어디든지 따라간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Who vadis Domine.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도대체 그 길을 어떻게 가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뭘 확증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구도자적인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까다롭고 꼬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지난 첫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예수님만 의지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먹고 목 잡은 양같이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문을 걸어 담그고 두려워서 벌벌 떨며 그 안에 있는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샬롬.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영으로 알고, 즉 귀신으로 알고, 이 귀신인가? 이 사람인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들이 너무 놀라고 무서워했는데 나중에는 못장난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나다. 귀신이, 영이 살과 뼈가 있느냐? 없다.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아마 만져보진 않았겠지만 저들은 정말로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 하고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두 번째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록한 구절이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다른 볼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로 한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눈으로 봤어. 이제 끝이야.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자기 갈 길 가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를 보았다. 마리아도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한가닥 깊은 본질적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함, 주님을 기대하는 것, 주님이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자가 마음속에 깊이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도마나 보통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예 그 방면에 관해서는 도통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아는 것이라고는 눈에 보이는 현실밖에 안 보이고 또 일주일 동안 장사해서 벌어먹고 사는 것 외에는 관심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입력이 된 초자연적인 세계와 육신을 떠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입력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손을 내젓고 귀도 안 기울여요. 두 번째로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기의 자의식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도 않고 깨트리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 그 특성입니다. 도마로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다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도마의 말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 보통 하는 말이 주님 나한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꿈에서라도 한 번만 나타내 보여주세요. 주님 어떻게 좀 한 번 내가 좀 보면 주를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부활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일입니까? 내가 그 손 못자국을 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식일이 8일 지난 후에, 즉 그 다음 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같이 당황했는데 거기에 도마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막 기다려가지고 자기들 위해서 가니 도마를 위해서. 도마는 이 공동체 의식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은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을 모임을 말하는데 이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 모이고 또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노선을 같이 하고 좁은 길을 같이 서로 도두며 걸어가는 길인데 이 공동체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주일도 자주 빠지고 또 모임에 안 가고 이런저런 모임, 소그룹 모임에도 안 가고 이렇게 저렇게 참여하지 않는데 그럴 때일수록 참 은혜가 많이 와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비밀한 하나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요. 그 많은 사람 다 몰려가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실 때 약 120여 명밖에 없었습니다. 다 흩어져 없어지고 안 오고 신앙의 공동체가 그 전만 해도 굉장히 컸었는데 정말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120여 명 정도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옆에서 딱 붙잡고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이 언제 나오실까? 이 도마를 위해서 와야 되겠는데 주여, 주님 아시는 것처럼 도마는 꼬적꼬적한 것이 좀 성격이 잘못되긴 했습니다만 주여, 이도 주님의 제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우리가 말해도 소용이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도마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정말로 8해 지나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샬롬, 항상 샬롬. 바이러스 무서워서 꼼짝도, 특별히 이번 2주 동안은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서 정말 길거리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제가 일부러 비 오는 날 차를 타고 쭉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고 좀 이렇게 쭉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비를 맞고 이렇게 다니는 것도 바이러스에 걸립니까? 장로님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죽음이 무섭고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닙니까? 이들도 똑같아요. 우리하고 상황이 똑같아요. 그때나 저저나 인생이라는 삶 속에는 수도 없는 험한 물 속에서 고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들은 추종자라고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문을 콕콕 닫고 들어가 숨어있을 때에 샬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반드시 아뢰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염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뢰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며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마치 도마밖에 없는 것처럼 곧장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다 그냥 보는 것은 다 그냥 모르고 우리가 다 대강 믿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 말은 마치 도마가 지난번에 했던 말을 그대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카피한 듯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 같이 계셨구나. 내가 내 고집으로 다른 데로 갔건, 내가 주님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가 했건, 아무 상관이 없이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 말을 다 듣고, 내가 하는 행위를 다 알고, 내 마음속 고통까지 다 아시고, 내가 얼마나 갈데없어 헤매는지 다 아시는구나. 내 말을 다 듣고 계시는구나. 나는 몰라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구나.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설교의 거진 다 내 얘기 아닙니까? 다 내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내 마음, 내 형편, 내가 한 말,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나 사람 한 말 갖고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내게 거기에 대한 질문, 내 질문, 거기에 대한 해답, 거기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응답, 거기에 대한 주님의 간식, 이것을 다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네, 여기서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도 왜 그 상흔을, 고통의 흔적을, 못자국을, 옆구리의 창자국을, 깊게 패인 그 상흔을 그대로 갖고 부활하셨을까? 죽음과 동시에 무덤 속에 그것은 다 없어져야 되지 않았을까? 당신이 원하시면 다 없애고 부활, 또 영광스러운 몸으로, 전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왜 옷자국과 그 고통의 상흔을 그대로 갖고 계셨을까? 그리고 참 펑펑 울어버렸어요. 우선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너희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시다, 똑같은 동일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주님이신 줄 몰랐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고문이 너무 심해서 주님이 많이 상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모진 고통을, 모진 고문을 받고 나은 사람 보면요, 전에 그 사람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언도를 받고 형장에서 지금 목이 막 달리려고 할 때에 황제의 급한 사면을 받아서 단두대에서 내려오고 나니까 그 까맣던 머리가 하얗게 샜다 그랬어. 너무 심한 고문과 너무 심한 십자가의 고통으로 주님은 많이 변하시고 상하신 몸으로, 그러나 예전 모습을 간직하지 못했다 해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화로운 몸이에요. 초자연적인 어미하심과 영광과 위엄이 있으셔서 저들이 잘 못 알아봤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분은,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영인가?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의 생명이 떠나면 그때 우리가 잠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는 것은 곧 깨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잠잔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육신이 없습니다. 땅에 묻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다시 우리를 알 몸으로, 아무 뚜껑도 없고 아무 이렇게 가릴 것 없는 이런 알맹이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육체를 주십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영광의 육체를 입혀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뭘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은 뭘 먹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생과를, 생명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끝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뭘 좀 가져와라 하고 생선도 잡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한 몸, 주님과 같이 그때의 그러한 몸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에게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보여주셨지만 저는 더 마음에 간절히 스며드는 것은 중보자의 몸으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중보자로서의 그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실 때 그보다 더 강한 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또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는 죄 또 짓고 또 짓고 참 아침부터 저녁까지 죄의 사슬 속에서 헤어나올 길 없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참으실까? 하나님께서
참지 못하고 개인이든 교회든 어디든 내리치시려고 할 때 주님께서 못자국난 손바닥 하나님께 보이시고 상한 옆구리 보이시고 아버지 이것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보시고 현천히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보시고 영화 좀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보시고 바이러스를 물러가게 하시고 불안에 떠는 공포에 떠는 우리를 구해 주세요. 주님처럼 우리는 그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의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못자국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리 욕된 삶을 살아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못자국을 갖고 계셨어요. 욕된 것으로 심어도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어도 이 못자국에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의 부활로,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침 내내 참으로 소리쳐 울었습니다. 예, 주님,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제게는 너무나 멀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따라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셨지만 이 말씀처럼 제게 심각히 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오셔서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하늘나라에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 한순간 도마는 깨졌습니다. 그 강한 성격 자의식 다 깨졌습니다. 엎드리면서 손을 넣어서 주님을 못자국 난 것을 만져볼 생각도 못하고 그 사랑과 그 영광 앞에 넘어지고 깨어졌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당신은 나의 랍비가 아니라 나의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은 교리나 이성이나 무슨 논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그냥 만나버린 주님, 그냥 고통 속에서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다가 갑자기 만나러 와주신 주님, 어느 날 한 사건 속에서, 어느 날 설교 한마디 듣고, 어느 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갑자기 그 한 말씀에 감전돼서 부활을 믿어버린 그것이 신앙입니다. 말 그대로 못자국 난 그 손, 그 옆구리 만져볼 것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보고 그는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모든 회의를 넘어서
모든 의심을 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배웠고 그날로부터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빛을 젊음을 주님 위에 바치고 끝까지 뜨거운 것으로 주님 부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하고 도마는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이유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은 무엇으로 요한 사도님이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입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손으로 그 못자국 상처 만져보지 않아도 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체험하지 않아도 주님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이 좁은 방에 갇혀 문 닫아 걸고 바이러스에 떨고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실치 않지만 이 말씀 전하는 자는 주님이 보내신 것이요 이 말씀을 믿으면 생명 얻고 영생 얻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지만 방 안에 갇혀서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것을 기록하면 이 기록을 보고 이 기록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영원히 살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것이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31절 요한복음의 결론이요 사복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요한복음의 결론이요 모든 사복음서의 결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그것입니다. 저의 부활은 이 말씀입니다. 욕된 것을 하신고 제가 그 구절 좀 읽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8장 4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이것이 저의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의 부활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냥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알았나이다. 그것은 아직 죽어보지 못한 우리가 무슨 뜻인지 감히 알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 알게 된 것은 욕된 것으로 하신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의 부활로 가르쳐 주신 것을 가슴에 꼭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